우리 이렇게 어색하지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엔 특별합니다. 이렇게 할까? 시작. 우린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엔 특별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세 가지 어떤 혜택이거든요. 별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안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9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한 분들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으로 물어 사는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시기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리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판판님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뇌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이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계실 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퀴즈를 하나 내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게 옳은가 옳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현재의 국가에서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공공체의 선이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내죠.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거의 못 번 사람은 안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세금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누가 자기들의 주인인가를 나타내는 되게 강력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적법한 왕에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그 반항, 그 저항의 표시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싸우다가 이제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로마 제국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억지로 이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 문제는 언제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매우 악의적으로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어떤 면에서 매우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총독에게 그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총독이 갖고 있는 그 권세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그 당시 등장했던 자칭 메시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 반란했지, 너 로마에게 반란했지, 그래서 몰아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야, 너 메시아 자격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세금을 내라고 하냐, 그러면서 여론몰이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일은 이 시대에 뭐 또 나름대로 선한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당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는 부분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하는 종교활동처럼 여기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세속 권력과 영합해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럴 때. 두 번째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만의 섹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거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쪽도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동전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자가 새겨져 있냐라고 물어요. 그 당시에는 그 돈에는 그 통치자, 권세자들의 얼굴과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졌냐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들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구도 그 당시에 예상치 못한 되게 신박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거는 이 동전은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내용을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단순히 그 화술로 이 대적자들을 누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번에 해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나 지도자들의 권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위임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인간의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모든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내 종독에 대하라. 세금을 내는 것도 인간 자신의 국가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들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자들에게 복종하려고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위 때문에 그 만든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을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이들이 세워졌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워진 그 청지기들, 그 권세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에 순종하고 세금도 내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행동에 전혀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서 2장 말씀에 그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데 권력자들이 그 사명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는 없겠죠. 로마서 우리 1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러면 선한 일은 착한 일과 좀 달라요. 우구처럼 사는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선하게 이 땅에서 행동할지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선한 일이지? 정치가 뭐가 선한 일이지? 우리 사회가 어떤 게 선한 일이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는 신학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함께 도모해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나누어라. 그런데 후대에 가면요, 로마 황제는요 자기를 되게 신성시 더욱더 여기고 모든 신들을 인정할게.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여겨, 주인으로 여겨.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언어였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아도나이로 번역되는데, 근데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의 신민은 나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인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한테 절해라. 신사참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권세자, 청지기일 뿐이지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들 때 그들은 왕의 명령을 선한 방식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부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희생과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러한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묵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계시록은 황제가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상황에서 로마의 그 황제의 그 짐승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걸 지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보니까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당시에 전염병이 그 도시에 돌면요, 도시가 깨끗하지 않아요. 뭐 상하수도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신혼여행으로. 거기 막 이제 죄송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거기 물이 흘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기서 대화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뭐 어느 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되게 더러웠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변 같은 거를 담으면 위에서 그냥 던졌어요. 이렇게 부었어요. 그냥 뭐 없었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신는 뭐라고 하지? 하일이라고 하나? 그게 이제 중세기까지 이어져가지고 그 도로의 거리에 쌓여있는 똥을 밟지 않으려고 그 하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로마 시대는 더 심했어요. 아무리 도시여도.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면 잡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가야 돼요. 다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도시에 남아있어요. 교부들이 지금 생각하면 조금 강한 어조로, 야, 이 전염병의 시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가 아니냐. 그들을 돌봐라. 그들을 선머라. 죽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시대에 그 도시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자기들도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아의 문제가 되게 심했대요. 이제 성적으로 문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사생아들을 되게 갖다 버렸던 거야. 수많은 사생아들을. 그때 그들을 돌봤던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과 되게 느낌이 다르죠. 정부가 버리고 사회가 버린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봤어요. 어떤 거 하면서 간간히 핍박이 오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황제가 그 받은 권력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자리를 살아내므로 자진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만든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표로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하나 전제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이 시대의 권세자들은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며 불의하거나 무도한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 복종하고 따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적용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 복종하라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매도하고 막 이러서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그들이 우리의 권력자인가? 그들이 우리의 권세자인가? 대통령이 권세자인가? 국무총리가 권세자인가? 우리 시장이 권세자인가?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왕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운 제도를 순종하는 건데요. 이 시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도가 뭐냐?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권세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1조 1항과 2항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우리 왕정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주권,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서 나온대요. 잘 안 지키고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통치 제도는 국민이에요. 국민 주권이에요. 왕정이 아니에요. 왕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를 누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시장입니까? 사장입니까? 국민이라고 우리 세대는 바꿀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 목사님들이 말하는 권력자들은 그 전제부터 틀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다수의 국민의 뜻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시대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 틀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권세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통치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낼 의무가 있고, 악한 자를 징벌할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제도 안에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막 선거철이라 막 정치가들이 막 그 뭐죠? 연설을 많이 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연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는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한 도구, 종을 뽑는 거다. 그래서 일 잘하면 선택하고 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게 선거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 유세하다가 어느 한 나이 지긋한 나이 든 여자분께서 이렇게 선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도 같이 거의 절한 것처럼 허리를 구부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주인이 종한테 절하는 거 아니라고. 그 종이 버릇 나빠진다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절해야지 주인이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성경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통치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쪽을 보면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포도원 소작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가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깁니다. 빌려줘요. 임대해줘요. 그러면 임대를 해주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비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러니까 추수철이 돼서 포도를 풍성하게 맺으면 이제 그 값의 일부를 주인에게 지불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빌려준 값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참고 계속 이제 종들을 보내는데 계속 처맞고 오는 거야. 계속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하다못 생각해서, 야,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중해 주겠지. 조금 그래도 좀 두려워하겠지. 그래서 세금을 내겠지 하고 그 아들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복음 20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4절 시작. 그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그의 것으로 만들자. 이 종들도 매우 신박한, 그러나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죽이자.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 시대 통치자와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국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긴 권력을 사유하고 그 값을, 네가 권력을 받았으니 그 값을 받으러 오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거를 통하여 그 심판의 일부를 미리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치자가 정말로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그 선거에 임해야 되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그 동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심판하고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분별해야 됩니다. 예전의 성도들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교회 권사네, 장로네, 뭐 이런 사람 뽑아주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지는 다 묻어놓고, 야, 어느 큰 교회 장로래, 어느 큰 교회 안수집사래, 뽑아래,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막상 그런 분 뽑아서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기특하게도 선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 그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도 그 말에 동의해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관계없이 둘 중에, 셋 중에, 뭐 넷 중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조금이라도 잘 시행할 수 있는 자들을 분별하여 우리의 도구로, 우리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니까 온 만물을 보기 좋게 만드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청지기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균형 있고 풍성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위에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균형 있게 성장하는 세상.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름은 이런 뜻이래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비라고 지면 그 나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대로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 그 목적대로 네가 살아라라는 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그들이 갖고 있는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통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갖고 있는 원하는 그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바로 이름을 짓는 거고 바로 통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 통치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헐뜯고 착취하고 넘어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그런 사회가 돼가지고 인간뿐 아니라 온 만물을 신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 피부로 실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더 회복되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에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는 정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라고 있어요. 아모스. 이 사람이 남유다 사람이고 이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목축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남유다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퀴즈인데요. 퀴즈 풀면 뭐 하나 줄까요? 어쨌든 그 당시 남유다가 잘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북이스라엘, 네. 남유다. 네네. 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게. 여러분, 제가 말했었나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다고? 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더 힘도 세고 몇 명이 하나 셋 다섯. 뭐 사주지? 어쨌든 네네네. 네네네네. 더 잘라서 올릴게요. 여러분이 다 증이니까 뭐 사주지?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유다 왕들이 선한 왕들이 많아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남유다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어요. 남유다는 좀 총구석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호황기였어요. 특별히 아모스 시대에 경제적으로 되게 부강했어요. 그 나라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근데 겉으로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잘 살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그런데 정치는 타락하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사회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한 사회였어요. 그때 이 아모스가 촌놈 나우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파송돼 가지고 그 땅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아모스가 그 당시 이스라엘 권력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고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했다고 진단합니다. 그게 아모스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연달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의로운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 네, 12절 세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저들이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말씀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게 통치자들의 의무인데 이들은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의로운 사람 학대하고 뇌물로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은 판결해가지고 수십 년 형을 때리고 자기들의 힘이 많으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무죄라 선포하는 일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이들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교회를 다니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현할 사람, 억울한 자와 힘없는 자의 편이 되어줄 사람, 부당한 처리를 받지 못하게 그래도 좀 막아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투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사랑은 국률함, 불쌍히 여긴과 관련이 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유하신 것도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며칠 동안 쫄쫄 굶은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신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를 공감하세요. 공감하신다는 찬양도 있는데 주님 우리를 공감하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불쌍히 여김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국률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요. 부족한 자를 이해하고 채울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많고 적고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볼 수 있어요. 내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 국률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진 자가 다른 이들을 국률이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현재 누리는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실력이 많아서 이룬 것다고 착각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살아가요.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를 받으니 너도 주변의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그게 마땅하다. 그게 옵션이 아니에요.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이런 일에
보다 합당한 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당 국회의원 후보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보다 잘 구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자들을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14절 말씀 시작.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갑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맛이 일부라도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산 위에 집을 만들고 살았대요. 적들로부터 보호가 되고 숨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보면 산에 집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몰랐는데 밤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산에 이렇게 중간중간 불빛이 보여요. 그걸 통해서 야 저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산 위의 집이 드러날 때는 저녁에 이들이 불을 켰을 때 드러납니다. 낮에는 산이 어디에 사람이 사는지 몰랐던 것이 밤에는 드러납니다. 저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 산이라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산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에 아무리 있어도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일반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이 큰 것 같아요.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기보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분열시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는 거룩하고 끝한정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빛이라고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런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이사야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정말 나의 빛을 가졌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사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다치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 토식성과 육식성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존중하고 세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대요. 송아지와 표범을 이끌고 다닌대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다? 어린아이가 큰 자다. 약자가 큰 자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을 킴으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가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될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작은 촛불이 되어가길.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빛을 비치면 얼마나 밝겠어요. 근데 그 빛이 모이다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권세를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촛불이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그 빛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조금이라도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권력이 정말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걸 그것만 정말 믿고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누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정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 회복되는 그 대한민국을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와 통치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권세자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마다 작은 촛불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촛불이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투표가 그러한 선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나라와 공동체에 이끌었고 여러 가지 흔들리고 좌측우돌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믿음에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로는 고상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지만 서로를 혐오하고 헐뜯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경쟁자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밟아 누르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종교보다 돈이 가장 큰 신이 되어버린,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고 이 땅에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물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우리 맛있는 성도들 그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이들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여전히 이 땅에 성령을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제 주님께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 그 주권을 위임받은 걸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며 투표하러 나가가는, 이미 투표를 한 우리 맛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